할렐루야. 오늘은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 일명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더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며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며 잔뜩 부풀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니 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신중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엿새 후에 주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몸에서 신령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사실 이 모습은 주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 즉 하나님 우편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그 모습이 잠깐 보여진 것이죠. 또한 이 변형된 주님의 모습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화 내용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으니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이 초막 셋을 짓자는 베드로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세계에 빠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은혜를 누리며 신령한 곳에 살고 싶다는 베드로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은혜가 충만하면 또 영적 체험이 지속되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황홀감에 빠져서 계속 이 상황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초막 셋을 짓자는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독립본부를 세우자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없이 자신들을 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분이십니다. 그 실상이 왔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나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세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채를 내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나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령한 분이셨는데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신기한 또 신비한 기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길은 부활이라는 영광의 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사는 미리 보여주시는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견디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책짓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가 잘못 따른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을 대비하여 주님은 미리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보이겠지만 너희가 본 영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패배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부활이다.
지금은 어둠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영광이다라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의 순간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다가올 시험을 견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기억하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눈물이 나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자리에 서 있다면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변화산 사건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서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왜 주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주님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현실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에서 내려가지 말자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가서 고단하게 살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신령한 세계 속에서만 살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삶과 괴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고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시간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필요하긴 합니다. 때론 집중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깊은 영적 체험과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도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현실을 감당하기 위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실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곧바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현실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의 자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였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현실의 세계를 도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을 잃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은 겁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시간, 영적인 공간이 너무 좋아서 이 상황을 깨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곳이 너무 좋고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의 현실과 일상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너무 좋다고 현실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죠. 직장도 가정도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기도만 하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살고 산에 올라가서 사는 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현장으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만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응답받고 은혜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변화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향해 가시되 고난을 통과하셨고 또 부활을 향해 가시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고 부활의 기쁨만 누리고 싶어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또 눈물의 시간이 있어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산 위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를 들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직장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 현실과 일상 속으로 내려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현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며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